때문에. 네. 자, 교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인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7절.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에 대한 부분이 나온 단락입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그 기도에 관한 한 가지 비유를 주님이 들려주시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는데, 네,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나오면서 그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비교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의 자세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인지를 이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배경 보기는 여러분, 네, 각자, 네,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본문 묵상 질문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묵상이 이제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의 비유인데요. 이 본문이 크게 두 단락입니다. 이제 앞부분에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15절 이후는 이제 어린아이를 빗대어서 예수님이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질문도 동일하게 첫 번째 단락에 관한 질문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대한 질문 두 번 그 한 가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첫 번째 주제에 관련된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절에서 13절 해당하는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음소거 굳이 안 하셔도 음소거 해제하지 않으셔도 네, 가능하시면 각자 자리에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건상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귀로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염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살짝 한번 그려보시면 이제 본문에는 정확하게 이 한 공간 안에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가 같이 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한 공간 안에서 서로 각자가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죠. 네. 바리새파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기도를 빙자해서 세리를 돌려가고 있는 거죠. 옆에 세리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 세리를 저격하는 내용이 다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 이 11절 안에 있는 기도를 보면 특정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들, 특정하진 않았어요. 불특정 다수를 이야기하지만 곧 그 사람들을 설명하는데 11절 중반 이후를 보면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야기를 이 기도를 추론해 보건대 분명히 바리새파 사람 옆에 세리가 있었을 것이다. 지금 이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 불의한 사람은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누군가 하면 세리거든요. 세리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도를 빙자한 세리를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잘 한번 이해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바리새파 사람은 기도를 빙자해서 세리를 정죄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세리가 그걸 듣고 이제 13절에 보면 하늘을 쳐다볼 염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분명히 그 기도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괴로워하는 심정을 이 13절에 담고 있겠죠. 본인이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이미 본인이 알고 있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자기를 불의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세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유다 근거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밖에는 말할 것이 없었던 이 세리의 마음과 세리의 심정을 여러분이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잘 이 기도를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제가 이미 다 알려드렸어요. 정답은 다 여러분이 다 이제 추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번 질문을 가만히 보면서 이 기도에 관한 질문인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힌트가 이 질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자, 질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여러분 좀 표시를 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질문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나?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파 사람이나 세리나 분명히 기도의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한 사람은 사람을 향하여 기도를 했고, 기도가 아니죠. 사실은 정죄를 했죠. 또 다른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이 질문 안에 이 기도에 관한 중요한 정의가 이미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잘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본문을 살짝만 벗어나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실 때 이 비유를 듣는 대상,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본문이 살짝 언급을 하고 지나갑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9절에 한번 보시면, 자, 9절을 누가 한번 용기 내어서 읽어보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용기 내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간만에 다수가 꺼진 화면을 보니까 시키고 싶은 마음이 막 욕구가 막 솟구치네요. 네, 이렇게 화면을 막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가 뭐 열 수는 없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마이크도 못 열겠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요. 네, 유소영 그룹장님 얼마 전에 네. 생일 맞으셨던 우리 유소영 네, 그룹장님. 감사합니다. 9절.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자, 끄지 마시고, 자, 지금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이 누구예요? 9절에 보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 네, 그죠. 네, 네, 황급히 황급히 마이크를 끄시네요. 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입니다. 자, 거기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의롭다라는 표현입니다. 의라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예수님 당시의 사회가 유대 사회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비유를 듣는 이 사람들 다 거의 대부분 유대인입니다. 자,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의라는 righteousness라는 이 의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구약의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이 의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생각을 해왔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묵상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지만 사실 그 의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선결 조건이에요. 우리에게 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구약의 시대에는 그 의가 제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드려줘야 할 그 제사를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했지만 이제 신약의 예수님의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값없이 의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만큼 의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이 의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자, 그런데 자, 구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자, 그 의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절을 여러분 그냥 휙 하고 읽어 그냥 넘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구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다는 거죠. 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의라는 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인데 지금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아니라 내가 나를 의롭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맥락 안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왜 말하셨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의의 권한과 판단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기도의 위험성을 범하고 있는가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 뒤집어 이야기하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모두가 바리새인도 그렇고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존재라는 것을 겉으로 이야기하지만 정작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각각의 기도가 향하는 지향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은 말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형식을 취했죠. 그러나 옆에 있는 세리를 정죄하는 기도였고 결국 그 세리를 짓밟고 자신을 만족시키는 자신을 향한 기도였어요. 마치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근데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떠했는가? 철저하게 자신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 내게는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의롭다라고 말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저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속성이 뭔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 경험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기댈 것이 없는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다라는 그 경험적인 고백을 하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은 나를 위한 기도는 정말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치지 않은 기도는 여러분 기도의 형식을 취하지만 세리를 짓밟고 자신을 충족시키는 자기 만족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약간 광고는 아닌데요. 이번 토요일에 기도하는 우리 기하다 기도 모임이 저도 이런 기도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침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오늘의 교회 대학 청년부에 얼마나 많은 광고가 있습니까? 거의 광고의 홍수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니까 그 웬만한 광고는 한 번에서는 이제 전달이 되지 않아요. 네. 분명히 제가 설교자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혀 그 자리에서 못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신기한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바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광고했는데. 여러분, 이 기도 모임에 대한 광고도 그 수많은 기도 가운데, 그 수많은 광고 가운데 하나로 여러분 이미 받아들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새롭게 정의하기를 원하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저는 기도 모임으로 이제 3월부터 시작되는 우리 하늘 공동체 기도 모임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의 인생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삶. 비록 내게 허물이 많고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없고 정말 자랑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비록 내 기도의 수많은 제목들이, 기도의 수많은 내용들이 세리와 같을지라도 하나님 그 세리가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오히려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
이제 시작되는 그 기도 모임 가운데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리더십이라면 우리 영적인 선두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모범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그 기도 모임을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여러분 질문에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구절을 꼭 읽어주세요. 이 본문 이야기 하시면서 사실은 이 본문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선 우리 순원 여러분 구절을 읽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순장의 권위가 사시겠어요. 아, 우리 순장님은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해오시는구나. 예, 그냥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냥 뻔뻔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해줬다는 얘기 안 해도 돼요. 저작권 제가 규정 안 하니까 여러분 구절을 읽으셔야 된다고. 또 순장의 말씀의 권위가 또 확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웃자고 한 얘기인데 어쨌든 여러분 구절을 꼭 읽어주세요. 이 비유를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특징 안에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의 의도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절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나 자신이 의롭다고 내가 생각했던 마치 기도도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에 있어서 필요한 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의미에 대해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에 비춰 본 나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되게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이제 어떤 이렇게 그 중년 부부 교인 성도 두 분이 계셨어요. 남편분과 아내분 두 분이 같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제 아내분은 좀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세요. 근데 남편분은 이제 막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약간 이렇게 다듬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 집사님이 굉장히 신실하고 또 자신의 믿음으로 이 남편을 어떻게든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지만 여러분, 그게 뭐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남편이 이제 속 터져서 말 안 들을 때도 있고, 특별히 이제 그 남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세상 문화에 발을 절반 정도 담그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회식하고 들어오면 그렇게 술을 먹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교회에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러 조금 일찍 가서 이제 둘이서 나란히 앉아서 아내가 이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의 악한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악한 습관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받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내의 입을 선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기도로 이제 배틀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을 제가 봤어요. 제가 온누리 교회는 아니었고 이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 정말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대부분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로서 먼저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내가 기도해야 될 것들, 내 어떤 기도에 많은 절박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많은 기도들을 보시면 정말 다윗이 뭐 때로는 전쟁에 쫓기던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도 반드시 그 기도 안에 어떤 고백이 있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 시편의 수많은 시편 기자들의 기도에 한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부터 나의 기도와 나의 소원과 나의 간구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요새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들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로 가득 차 있나요? 이 기도를 한번 보시면서 그 순원들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때로 순원들 가운데에는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서 기도가 익숙치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기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라는 그런 필요성에 대한 인식만 해주는 것으로도 많은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그것에 대한 이 질문이 좀 와닿지 않는다면 그냥 응답할 수 있는 만큼만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 순장님들께서 가이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예수님. 자,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나요? 15절에서 17절인데요. 제가 대표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아기들을 예수께 데려와 만져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아이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했는가? 자, 어린아이들의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국에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본문이 굉장히 막연한 본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린아이다움, 어린아이 같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당시의 문화에서 어린아이들은 거의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굉장히 천대받았고 공공장소에서 환영받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오늘날 사회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사회 자체가 성인 위주로, 특별히 성인 중에서도 남성 위주로 존재감을 인식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 거기에 아이들이 카운팅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성인 남성에 대한 언급만 나와 있는 본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어린아이라는 존재가 그 당시에는 그다지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기들을 예수님께 데려와 만져주기를 원했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꾸짖고 가로막았던 이유도 그런 맥락 안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태도와 자세가 정반대였던 것이에요. 자, 성경 전체에서 이 어린아이의 이미지는 크게 상반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한 가지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영적으로 미성숙할 때 어린아이 같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거나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했을 때 미성숙한 상태를 가리켜서도 어린아이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죠. 주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에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이미지는 이 어린아이 같다라는 건 순전하다는 것, 그리고 전적인 어떤 의존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 후자의 이미지죠. 자,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거리낌이 없는 전적인 의존,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확 와닿는 장면들이, 경험들이 되게 많아요. 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아침에 유치원 가고 학교 갈 때 타면 중간에 층에서 다른 분들 타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어때요?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면 인사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목례만 하는데 얘들은 그런 거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그냥 인사해요. 그냥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왜냐? 그러면서도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차 싶은 게, 저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른들 만나면 인사해야 돼. 그러고 애비는 인사를 안 하는 거야. 진짜 약간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애들은 들은 대로 그대로 해요. 안녕하세요라고. 그리고 내릴 때도 안녕히 가세요. 그럼 저도 해야죠. 네, 저도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거리낌이 없는 거, 여러분, 네, LTC나 뭐 MC들은 잘 아실 거예요. 회의할 때 그냥 난립을 하거든요. 이 예의라는 게 없어요. 그냥 들어와서, 지금도 들어올까 제가 약간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네, 저희 방문이 안 잠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어, 휴대폰 번들 이어폰이 그렇게 성능이 좋은지 몰랐어요. 저 바깥에서 뭐라고 해도 다 들리더라고요. 자, 어쨌든 아이들에게는 그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냥 배우면 배운 대로, 알면 아는 대로. 네. 그러니까 사고하고 뭐 환경을 따지고 고려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제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맥락이 굉장히 그냥 어떤 설명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이미지로 딱 그려져요. 아,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 이런 말씀을 하신 거구나. 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따르고 어떤 싫은 것을 거부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이 있죠. 그리고 많은 어떤 고려의 과정들이 있죠. 그런데 어린아이 다음은 그런 게 없죠. 따져볼 만한 조건 그런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르라면 따르는 것이고 나아가면 나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함은 깨어서 경계하라고 하지만 경계해야 될 것을 네, 품고 품어야 될 것을 경계하는 그런 미성숙함과 어리석음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이 순전한 마음과 순전한 믿음은 정말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품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적어도 그 믿음의 지경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은 포기되어야 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에게 어린아이와 같음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아이를 낳아야 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통해서 저는 많이 배웁니다. 네. 제가 사실 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저를 키우시더라고요. 굉장히 사실 느 날에는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아이들 재우고 나서 아이들 자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보였던 제 미성숙한 모습을 이제 이렇게 되새겨 보면서 이불킥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속으로 회개를 엄청 해요. 나는 아이들에게 화내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화를 냈고 크게 소리치지 말라고 했는데 정작 아버지는 아이에게 크게 소리를 쳤고 네. 근데 아이들은 배운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아들이 물어보더라고. 왜 아빠는 나한테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빠는 나한테 왜 큰 소리를 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랬거든요. 아, 근데 학교 들어가니까 이 논리 정연함이 더 날카로워져 가지고 제가 네, 이런 말하기 뭐하겠지만 정말 미치겠습니다. 진짜. 네. 하나님이 저를 깨우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꼭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세요. 자녀를 낳아야 여러분이 변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네. 다 큰 거 없거든요. 완성된 거 없거든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표대를 향해서 나는 끊임없이 주님 부르실 때까지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그랬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 없죠. 네, 우리의 믿음의 미성숙함은 경계하되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전한 믿음을 품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순전함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순전한 믿음을 품은 자의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 합당한 부르심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하늘 공동체 모든 리더십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질문 적용 질문 저 교환의 그대로 참 좋은 질문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나는 어린아이의 어떤 점을 본받고 노력해야 될지. 여러분 어린아이 하면 떠오르는 그 많은 이미지들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이 장면 묵상해 보시면서 내 삶에는 어떤 점들을 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본받고 새겨야 할지 네, 그 묵상들을 함께 나누어 보실 수 있기를 네,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이 찬양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하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